여러분과 함께 한번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갖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두려운 마음 중에 하나는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반응이 있고, 한편의 반응은 사도행전 7장에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반응이 있어요. 누가 돌을 들어서 요즘 죽이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닫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열고 십자가 앞으로 더 다가가는 반응이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언제 다시 또 만나겠어요? 그러죠? 다시 만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이 한 번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조금 더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또 하나 소스를 알려드릴까요? 저의 호구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은, 제가 부목사를 했어서 낯이 있고요. 제 아내가 여기 어린이집의 주임선생님이에요. 시작! 그렇게 됐어요. 제가 선배 목사님이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하면 우하고 저하면 저하고. 한 7년 전에 한 6개월만 와서 좀 도와줘, 사모님 자격증이 있다면서. 알겠어요, 6개월 정도야. 6개월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전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아요. 저기 원장 집사님도 계시네. 그래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월급을 별로 안 올려줘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빡빡 줘야 좀 특별 대우를 해줘야, 그쵸? 그래서 별로 그만둬. 널린 게 어린이집인데 여기밖에. 농담입니다. 사람이 변하려면요,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만나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변하질 않아요. 그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건이고 그의 인생에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되어서 지난 후에 자신은 포획자요 폭행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듯이, 반드시 사람이 성장하려면, 변화하려면 이런 사건이나 계기를 만나야 돼요. 계기 없이 성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건 없이 변화된 사람 없어요. 반드시 사건이나 계기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저는 오늘 오후 이 예배 시간이 1월의 신년의 어떤 행사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의 계기가 되고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남은 인생, 내게 주어진 생을 정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는 시간, 내게 주어지는 그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것을 소홀히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내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좋은 계기가 되고 또 하나의 사건과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해 봅시다. 언중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중언, 말씀 안에 또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멀리서 오니까 유령 같다라고 표현들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귀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육안이 확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도 예수님에게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한마디 하셨단 말이죠. 이 오라라는 말씀 안에는요, 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중언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무리를 걸어요? 전무후무예요. 예수님밖에는 무리를 걸은 사람이 없어요.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오라, 그러면 걸을 수 없는데 걷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나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적 그래요.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법칙이 깨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라! 라는 그 말씀 안에는요, 내가 만든 이 법칙을 깨서라도 너에게 기적을 줄게, 이 말인 거예요. 이 동네는 아멘이 너무 작아서 내가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할까요? 오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기적을 줄게.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 풀어보면요,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할 때 그가 내디서 발을 디딜 때마다 물을 밟으면 푹 빠질 거 아니에요. 그 바닥에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그 발을 받쳐서 자기에게끔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언중원이에요. 마치 애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지들끼리 놀다가 막 설악장 같은 데 꼭대기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내려올라오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가요. 그러면 이제 울고 있어요.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일로 와. 자, 뛰어내려. 뭐예요? 뛰어내려. 그러면 그 안에 또 말씀이 있어요. 아빠가 받아줄게. 안전하게 받아줄게.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탁 뛰어내리면 탁 받아요. 그때 비로소 슬픔도 사라지고 눈물도 그치고 나자 유어뒀네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오후에 함께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논리가 오늘 말씀 안에도 고스란히 그렇게 담겨 있어요. 19분 남았어요. 20분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1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어요.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비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잖아요. 물이 부족한 거죠. 3년 6개월 동안 미치겠는 거예요. 바알신도 찾아보고 우물 파는 사람들 통해서 땅도 우물도 파보고 해볼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합이 그래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다 시켜보다가 도저히 다 못하면 왕이 나서는 거죠. 그래서 다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보는 거예요. 찾은 강마다 강바닥이 허옇게 다 드러났죠. 호수는요 거북이 등처럼 쫙쫙쫙 다 갈라져 있죠. 여기저기 지하수판 흔적들로 땅에 고통의 흔적들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마 하늘이 그냥 새카맣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찾아간 게 엘리야였어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엘리야를 찾아가서 자기의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뭐 어디 가려고요? 갈 데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도 있잖아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찬송도 있잖아요. 찬송이 우리에게 괜히 가르쳐줘요? 저쪽에서 벌써 요단강 건너가고 계셔. 왜 주여. 내가 여길 보는군요. 저쪽에서 주여. 이게 너무 뜨뜻하고 따뜻해서 좋으신가.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아유, 나도 오늘 점심에 막 닭곰탕을 넣는데 그냥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이 다리살은 한 개도 안 주고 그냥 퍽퍽한 그냥 엉덩이 살만 줘갖고 어떻게 줬는데 다 안 먹으면 삐쳐요 안 삐쳐요? 삐쳐요. 다 먹어갖고 배불러. 또 목양실 들어오니까요. 감에 케이크에 대추차에 또 우리 목사님의 사랑에
아유, 배불러요.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죠? 물 얘기하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몇 번이요? 7번을 했어요. 7번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는요, 1시간 해라, 이틀 해라, 일주일 작정해서 해라,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가 1시간만 기도해봐라, 일주일만 해봐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구하면 구하여질 때까지 구하는 거고, 찾을 때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7번을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그걸 7번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인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번째 조그마한 구름을 보고 됐다 라고 하며 그 왕에게 빨리 들어가라 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에 딱 도착했을 때 장대비 같은 비가 2시간 내렸는데 1년치 먹은 물까지 저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막아요? 내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내게 막 달려오는 그 염려들을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해요. 살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해결책이 있잖아요. 문제집 보면 뒤에 뭐 붙어 있어요? 답안지 있잖아요. 괴로우면 주님께 나가와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어느 때까지요? 응답 주실 때까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럼 비가 어디 있었어요? 물이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실 단어, 기도하고 바라보고, 이것만 새기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자기 아들을 내어 죽이시까지 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라는 그 표현을 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뭘 좋은 걸 안 주시겠어요? 뭐가 부족해서요? 네?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 막 자랑해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광화문 사거리에 가면 저 스타벅스 하나 있거든. 그 높은 건물 우리 아버지 거야. 내가 그랬어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가져가지도 못할 거, 쓰지도 못할 거. 거짓말 하지 말고 막 웃어요. 목사님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러고 말죠, 그냥. 기도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례예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애굽이 먹을 것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그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보통 아들이에요? 순종하죠. 그래서 그랄로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땅을 파고 우물을 내어줄 테니 땅을 파라. 그리고 그 물로 농사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팝니다. 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아요. 파면 또 막아요. 파면 또 막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한번 파봐요. 옆에다가. 근데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땅에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파면 나오고 파면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옆에다가 파봤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다음 장소로 가서 그들이 파서 물이 나왔던 곳을 팠어요. 근데 안 나와요. 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성도님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것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필요가 많아요. 여러분,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래요? 우리 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필요가 없으면 안 나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도 필요가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요, 필요의 만남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빠지고 뭐 삐치고 방황하고 막 도망가고 쉬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럴란가 보네요. 물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근데요, 정말 기가 막힌 사실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삭이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직업이 양치기였어요. 유목민이었단 말이죠. 근데요, 뭐 했어요? 그 해에 가서요, 농사를 줬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직업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업종도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필요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잖아요.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피렘이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진 도로 고기를 잡고 옆에 있는 배에도 그 고기를 나누어 줬어요. 고기가 어디 있어요? 물속에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고기를 모아주시니 베드로가 잡은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다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닭이 모이 먹고 꼭 하고 목으로 넘기고 집어먹고 물을 못 마시잖아요, 그 닭이요. 그러니까 지렁이나 이런 것들은 톡 생겨 먹으면 되는데 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아합 시대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고, 시편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알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제일 젊은데 나이가 많으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말이 많아지네. 내가 제일 짧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목사님도 몇 시까지 했냐고 내가 살짝 물어봤더니 뭐 3시 뭐 59분 그렇게 했대요.
한 40분, 35분 이렇게 했대요. 네, 그 안에는 마칠게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좋으면 오래 있고 싶고, 좋으면 같이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사랑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나의 절대적인 필요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마라의 사건 다 아시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 마라의 사건 속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3일 여정을 가다가 마라를 만났잖아요. 근데 먹을 물이 너무 쓴 거야. 못 먹겠는 거야. 근데요, 그것을 가만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물을요 쓰게 놔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 물이 달았어 봐요. 그 물이 깨끗했어 봐요. 지나가는 짐승들, 지나가는 사람들, 공중에 나는 새들 다 휘젓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깨끗해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사람이 손을 타면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한 정수물을 주기 위해서 쓰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말이 막 전달되는 속도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막 되게 빨리 퍼지잖아요. 거기 마라 있는 그 물 써서 못 먹어. 이게 막 다 전달이 되니까 그 옆에는 아예 가지도 않아 앉아. 그냥 깨끗하게 그 물이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근데 그 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였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덮어놓고 아무도 손 못 대게 해놓고 기도했더니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미처 보지를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미처 몰랐어 내가.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길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마라의 쓴물은 아무도 손 못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있게 주려고 했던 선물이어서 그걸 덮어 놓으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그 뚜껑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똑같이 미디안 반석 밑에다가 물을 숨겨놓은 사건이 있잖아요. 반석 밑에다가 물을 숨겨놓은 게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바위 밑에 물 흐르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한다고 이 동네도 그러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요,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그 반석을 갈라 물이 솟게 하시잖아요.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건강 병원에 있어요? 좋은 약에 있어요? 아니에요. 의사는 보조 역할을 할 뿐이에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친히 생사화복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친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찾아요?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요래야 돼요. 물질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 예물이 필요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예물은요 도구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최기혁 목사 100만 원 드렸네. 목사님 세요 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삭을 요구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삭을 받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시면 돼요.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다시 주신 것처럼, 갑절로 주신 것처럼 그냥 받으면 돼요, 제물로. 그리고 다시 이삭 주시면 되는데 안 받았어요. 스톱!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다. 그럼 뭐예요? 속뜻이 있는 거예요. 뭘 받으시려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네가 나를 경외하여 내가 네 마음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이삭을 다시 돌려준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물질을 통해 뭘 받고 싶어서요? 마음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면 마음을 받았으면 뭘 돌려줘요? 다시 이삭처럼 물질을 돌려주세요. 근데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줘요? 최소가 몇 배? 30배예요. 와우, 아멘을 안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마음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마음이고, 축복하시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 빗자락을 잡고, 마음을 담아 주방 설거지하고,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 눈물을 드리고,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신앙생활 이러는 거예요. 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게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 가는 날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말씀 띄워줘 봐요. 말씀 하나 읽어보면 알 거예요. 크게 보이죠?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내려와요.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에 좋은 거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상처가 되고 시험이 오는 거죠. 왜 시험 받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바라보지 않아서 시험 받는. 우리 교회도요, 이상하게 연말만 되면 마귀가 와서 괴롭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1월만 되면 제가 그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신방을 해요. 그러면 저는 대놓고 그래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당신이 은혜 생활 안 해서 그래. 속으로 막 허투루를 못해. 그냥 환자 이를 갈면서 속으로만 그래요. 당신이 못해서 그 집을 집사님, 권사님,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그 손 잡아주고 안아주죠. 어떻게 해요? 연약해서 그런 걸 끌어가야죠. 그게 목사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틈이 없어져. 틈이요. 마귀가 나를 건들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짓밟는 틈이 없어져요. 올 한 해 이제 오늘 끝났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올 19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들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